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금요일도 함께 열어갑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입니다. 13절에서 24절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외워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관계의 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지혜가 참 필요한데 우리는 지혜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권위 있는 사람들은 이 중재를 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과 이 큰 댁은 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처럼 살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가까이 살면 참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일도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죠. 갈등이 많죠. 그러면 안 보면 좀 잊혀지는데 늘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고달픈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지혜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예수를 믿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둘만의 갈등으로 끝나면 되는데 또 교회로까지 끌고 갑니다. 저희 어머님은 사실 뭐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속에 묵혀두는 스타일인데 큰어머니께서는 교회 쪼르르 가셔서 이 권사님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좀 있다 보면은 연세 있는 권사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와서 왜 그랬냐고, 좀 잘하지 라고 말하면 어머님이 화가 나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또 그냥 다 설명합니다. 이 큰어머님의 입장에서만 듣다가 또 어머님의 입장에서 듣다 보니 그제서야 사연의 전말을 다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끄떡끄떡하면서 지금은 이제는 뭐 그게 원체 자주 되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러려니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런 중재하는 사람들도 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 과정 속에서 또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냥 이 부끄러운 걸 가지고 뭘 또 쫓아가 가지고 쭉 이야기해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해서 여기에 또 2차로 분노를 느낍니다. 참 관계를 맺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관계를 자꾸 악화시키면은, 그래서 이 지혜가 아주 필요한 것이죠.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부부지간의 사연, 가족들 간의 사연, 교우들 간의 사연, 직장 생활의 사연, 이 들을 때 한쪽 입장만 듣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하여 욕을 당하기 쉽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연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불리한 것이나 그리고 또한 자기의 실수, 잘못, 또 자기 입장에서 오해한 부분들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가 말한 것이 이게 사건의 본질이냐, 진실이냐 다 이야기하죠. 그 말만 듣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하면은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재판에서도 피해자와 피의자 둘 다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와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다시 그 다음 사람 와서 들어보면 이 전말이 밝게 드러난다는 거죠. 두 사람의 말을 잘 들어봐야 그 재판을 바르게 판결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그리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되는데 지혜와 더불어서 바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지혜가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재판까지 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에 가기 전까지 상대방이 서로 지혜롭게 관계를 정리하는 이런 지혜들이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뭐 시험 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말을 하고 제 생각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제 말 들어보고 중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한테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한쪽 말만 듣고 확대 재생산해서 눈덩이처럼 크게 문제를 만들고는 이 목사와 교회는 아주 나쁜 사람들로 교회로 보여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연들이 나쁘게 과정되어 눈덩이가 되어서 나중에 제 귀에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알고 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아니에요. 오해가 오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 지혜로운 성도가 있어서 중간에서 잘 중재하는 지혜자, 지혜로운 성도가 있었으면 참 잘 마무리되었을 것인데 이 관계의 지혜자가 부족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사이에는 꼭 이단들이 이 침투를 잘합니다. 예전에도 이단 한 분이 막 들어와서 휘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단임이 100일 안에 드러나서 더 큰 문제로 발전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도 생각하는 부분은 참 교회 안에서 아니 가정 안에서 관계에 있어서 지혜자가 좋은 지혜자가 있어서 중재를 잘하는 이 은혜가 축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관계의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니라. 이렇게 명철한 자가 되어서 마음으로 지식, 바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관계의 지혜자가 되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사연의 전말을 알고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고 중재할 줄 아는 게 진정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혜로운 자의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는 뭐죠?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듣는 우리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듣고 지혜롭게 잘 중재하는
이런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잘 듣고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아는 게,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지혜로운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늘 상합니다. 심령이 상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병이 생깁니다. 그 병을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관계의 지혜로 심령, 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고 건강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계의 지혜자가 되어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건강을 우리가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서로 싸워서 관계가 깨진 만큼 아주 깨질 대로 깨져서 형제와 화목해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이 전쟁을 통해서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깨지기 전에 지혜롭게 오해를 풀고, 그렇죠? 깨지기 전에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투었을 때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은요, 산성에서 문빗장을 걸어 잠근 것처럼 그 마음을 열기가, 풀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지혜롭게 관계를 푸는 이런 우리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관계의 지혜자가 됩시다.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바로 말의 위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의 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이 말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연결시키고 누그러뜨리고 관계를 맺게 해야 됩니다. 말의 지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보니까 말에서 나오는 열매로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관계, 이 말의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고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의 지혜자가 됩시다.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말로만 사람의 마음을 사고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선물로 마음을 전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내게 힘이 되어서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존귀한 자의 놀라운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선물의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말로, 또 이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하면서 선물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눌 때 관계가 아주 끈끈해집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요, 존귀한 자가, 나를 돕는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의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관계 다 생겨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갈등의 관계도 빨리빨리 회복하고, 그래서 말로써, 선물로써 이 나를 돕는 존귀한 자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관계의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관계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갈등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재를 잘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또 그 마음 달래기 위해서 왔을 때 한 사람만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까지 말을 들어서 그들을 잘 중재하는 참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관계가 중재가 안 되므로 재판까지 가는 이런 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이 깨질 때, 관계가 깨질 때 그것은 성을 취하는 것보다, 전쟁을 통하여 성을 뺏는 것보다 어렵고 그 마음의 문을 열기가 성 빗장을 여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깨지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관계의 지혜를 다해 주시고, 먼저 마음의 지혜, 말의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로 잘 그 사람들을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서로가 관계를 회복하는 말의 지혜, 말의 열매가 있습니다. 죽고 살리는 것이 말에 있습니다. 주여 말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마음과 말을 담아서 우리가 또 선물로서 사람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존귀한 자, 도움을 주는 자, 서로 도와주는 자가 넘쳐나는 우리들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